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높여 찬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린이들 소리내서 기도한 학생들 왜 소리내라고 그러냐면 배고플 때는 금식할 땐 더 소리를 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영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배불러야지 기도 잘할 거예요. 많이 밥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사람이고 제자 훈련할 때는 굶었는데 밥 먹은 분보다 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금식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굶어도 그 음식이 오건 안 오건 똑같이 일하는 그 기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자기가 적성이 맞는 공부 과목을 하든지 적성에 안 맞는 과목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기질은 밥을 먹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밥을 안 먹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죄성을 다스리는 시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는 그걸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이기적인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실 때 부부로 지으신다 이거예요. 아기 낳을 수 있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 많이 낳고 자녀를 땅에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치리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치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통치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이 깨지면 통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멕시코 사람들은 많이 낳아요. 중국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요. 중국 사람 한 명 아기 낳고는 2명 낳으면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이 있는데 공안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 인민 명단이 있어요. 중국 정부 컴퓨터에. 해킹을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14억이 아니라 현재 9억 명이래요. 해킹하고 들어가서 컴퓨터 하는 사람이 중국 그 공산당 그 서버에 들어가지고 국민 명단을 해킹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이라고? 9억 명인데 14억 명이라고 해서 외국 무역회사들한테 외국 정부한테 중국 큰 소리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작인 거예요. 왜 9억으로 줄었냐. 옛날에 많았는데. 수십 년 동안 애를 못 낳게 했어요. 심지어는 애 낳잖아요. 강제로 잡아가서 산모를 낙태를 시켰어요. 그게 북한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건데 중국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애기 자기가 낳을지 안 낳을지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공산당이 끌고 가가지고 그 강제 입원시켜가지고 팔다리 묶고 애를 제거해요. 그게 악마인 거예요. 그게 애기 낳을지 안 낳을지는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지 권력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사정을 뭘 안다고 권력자가 그 이제 아기를 다 토막을 내서 긁어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기 없이 사는 게 패턴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랑스를 보세요. 애 안 낳고 부자로 바캉스에 돈 많이 쓰면 육아비를 바캉스에서 놀러 가는 신랑 신부 휴가비로 다 쓰자 이래가지고 백인들이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으면 도와준다고 해도 못 낳아요. 시스템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애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애기 낳고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저주받으면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민족이 복을 받는 거지. 아기를 보고 야 저런 거 지워버려. 이런 그 사고가 돌면은
하나님한테 뭐 받은 민족이다?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주가 내리는 민족이다. 아기가 없어도 돼요. 아기가 없어도 되는데 아기 없어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서가 있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지. 아기가 있는 것도 지워버려. 에? 왜 나? 낳지 마. 이런 분위기 있죠. 애 낳고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 그러면은 무슨 저주가 내렸어요? 죽을 저주가 내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업을 도와줄 민족하고 도와주지 않을 민족하고 분별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가 딱 볼 때 갓난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채 아기 없이 사는가 그러면 복을 내리실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있네 없네 한 명이네 10명이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기를 소중히 보고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없어도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많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이기주의가 없어져요. 이기주의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왜? 아기 키우는데 바빠서 자기 것 챙기는 남편이나 부인은 힘을 못 써요. 생존이 안 돼요. 착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을 기뻐하는 민족한테 비즈니스 투자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국제 비즈니스 투자할 때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복은 누가 봐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런 문화가 그 민족이나 도시나 마을에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나라에 투자를 할 만한 거예요. 절대 부모를 고마워하지 않고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내려요. 그리고 복을 받는 민족, 국제 투자를 할 때 국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기도를 했잖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랬죠. 그러면은 나중에 사업 투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공부를 못해서 학업 성적이 밑바닥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머리 좋은 지혜가 탁 내릴 때 때가 차면은 지혜가 내리는 거지. 아무 때나 지혜가 내리면은 나쁜 짓 할 때 지혜가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데 미련케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지혜도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계획들이 개인마다 학생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엄마 배에서 5 형제가 태어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은 5명한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크게 기쁜 날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걷어가시고 복을 많이 주실 때는 또한 부부끼리 어떻게 해요? 유별이 있어. 그래서 고생은 남편이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남자들의 정서가 있을 때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돈 벌어서 다 갖고 올 테니까 걱정 마. 애기랑 잘 지내고 있어. 이래가지고 책임을 지는 남성의 경제적인 자립심이 있는 민족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마누라야, 너도 돈 벌어. 나만 돈 버냐? 네 용돈 네가 벌어. 요런 민족이 있어요. 유럽이 많이 그래요. 유럽이. 그러면 어떻게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남녀평등을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남녀평등으로 부부끼리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능력이 많아서 돈을 벌면 좋지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남자들이 요구하면은 저주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이 도성이 저주받았는지 복을 받을 민족인지는 구별을 창세기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들이 이 설교를 싫어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하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명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그 단계, 이것을 거부하고 산 사람이 있거든. 근데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5단계 심리학 학과 가면은 1학년 때 배우고 심리학 총론, 심리학 개론 과목을 들으면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5단계가 나와요. 그 5단계가 뭐예요? 끝에는 정치 욕구가 있죠. 처음에는 먹고 사는 욕구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베껴 먹은 거예요. 그걸 제가요 경희대에서 경제학 공부하는데 맨날 수학 풀고 앉았어. 경제학과라. 맨날 이자율 계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계산 이런 거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풍성한 심리학 과목을 듣자 이래가지고 심리학 과목을 들으러 갔어. 그러니까 정서가 딱 맞는 거야 나하고. 근데 인간은 심리적으로 욕구 충족 5단계가 있다 그러면 여자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강당에 꽉 찼어요. 그 심리학 강좌가 그 인기가 많았어요.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과도 들어오고 경영학과도 들어오고 완전히 심리학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그 과들이 무역학과도 들어와서 꽉 찼어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뭐 큰 강의보다 훨씬 몇 배로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빨갱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라 이러면서 몰래 후배들 포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거기 포섭돼가지고 거기 탈춤반에 들어갔거든. 난 탈춤 추러 갔는데 난 탈춤을 모르니까 탈춤 강습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대학교 오니까 고등학교에 없는 과목들이 있네. 한번 탈춤을 어떻게 하는지 가볼까. 탈춤은 안 가리키고 전두환 타도 하자 뭐 이런 거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탈바가지는 옆에 놔두고 딴소리 하는데 간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간식 먹으래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새우깡 같은 걸 주는데 이상하게 막걸리를 주는 거야. 콜라를 안 주고. 근데 뭐 선배들이 뭐 하는데 막걸리를 내가 받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하여튼 탈바가지는 옆에 두고 정치 얘기만 했던 것만 내가 기억이 나. 그리고 탈춤은 안 가르쳐 주고 장구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두 손으로 여성 그거 얼쑤 뭐 이거 가르쳐 주더라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거래. 근데 그거는 꼬시는 거야. 정체는 빨갱이 교육시키는 거야. 들어와서 몇 번 교육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그래가지고 심리학 과목에 딱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심리학 과목을 딱 들으러 갔는데 그때 빨갱이 교육 받던 애들이 와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리학 여자 교수님이 몰라요. 하여튼 이게 지혜롭게 말을 하시더라고. 심리학이라 그런가? 뭐 하는데 남녀의 연애관에 대한 심리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죠.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공부나 말고 남자 여자고 다 연애 심리 과정 딱 이러면 그러니까 여성 심리는 어떻고 남자의 심리는 어떻고 뭐 막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게 수십 년 전 기억이 제가 나요. 근데 다 기억이 안 나. 다 까먹어서 오래돼서. 나는 결론은 A 학점을 받았다는 것밖에는 배운 거는 다 기억이 안 나. 현재 학점은 나와 있어요. 예, 몇십 년 전이 지나도. 근데 갑자기 데모를 하던 여학생이 그거는 여자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여자는 사랑받거나 남자가 이렇게 뭔가를 주도해서 먹을 걸 사주고 막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짱돌 던지는 여자가 예? 전투 경찰한테 짱돌 던지는 여자들이 그 하고 막걸리 마시는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거 빨갱이 같은 것들 그러나 이해는 한다. 이거 데모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그거는 치마를 입히고 이런 거는 다 쇠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쟤. 근데 어떤 용감한 여자 학생이 반대편에 앉았다. 이게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딱 일어나더니 저는요 다르게 생각해요. 남학생이요 저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행복해요. 다른 별종이 나타난 거야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이제. 교수님이 심판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낄 때 성경을 쭉 읽으면은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게 쇠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파 짱돌 들자 하는 여학생은 그 백기환을 미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님을 위한 행진곡, 예? 사한 자는 따르라. 그러니까 뭐 죽은 자도 따르 뭐 이런 노래 있어요. 5.18 노래. 그거를 작사 작곡한 그 백기환이라는 사람 빠예요. 그쪽은. 예? 백기환 씨가 숨졌지만은 그때 수십 년 전에는 뭐 경희대도 오고 외대도 오고 연세대도 가서 막 선동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사파. 근데 그 사람이 깜빵에서 한 건데 그거 부르는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이러고 치마를 입고 아주 폼을 내고 이런 건 다 쇠뇌가 된 거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하는데 걔네 몇 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자들이에요. 그냥 만들. 여성 해방은 뭐냐? 남자 없이 여자들 혼자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80년대에 벌써 그게 빨갱이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시청 앞에서 미친 짓 하지만. 예? 근데 그때 저는 남학생이 저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좋은데 그게 제가 쇠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학생 얘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그 여학생이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 남자고 여자고 하네. 그렇지. 남학생이 어제 좋다고 막 해주면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좋아하겠냐 이거요. 자기가 사랑받고 살도록 지음받았으니까 그렇게 본성이 나오는 거지. 결론은 보수파는 남성스럽게, 남성은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살아야 행복, 만족감이 심리 상태가 좋다라는 거고, 이 좌파 쪽은 그 심리 상태는 쇠뇌가 돼서 그런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리키는 쪽에 충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돕고자 하는 남자랑 살아야 좋은 거지 맞짱 뜨는 남자친구하고 살면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의과대학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거예요. 남녀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의사 부인은 의사 남편을 못 도와요. 바빠서. 누가 행복하게 사냐? 간호사하고 결혼한 의사 남자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 하다가. 에? 근데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도와주는 간호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프로포즈해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장가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의사 부부 중에 누가 돈 잘 버는 줄 알아요? 여자 의사, 부인 의사가 돈을 더 잘 벌어.
이게 업종이 경쟁 업종이 돼 버려. 남편 아내가 누가 돈 많이 버냐 이게 경쟁이 돼 버려. 그러면 행복하질 않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더블로 벌려고 두 명이서 의사질을 해도 서로 돕고 이런 시너지가 없으면은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적게 2분의 1만 벌어도 누가 벌어올 때 그걸 고마워할 줄 알고 2분의 1만 벌어도 큰 소리 치고 내가 남편 역할 한다 큰 소리 치고 부인은 나를 도와야지 돈 벌어왔는데 월급 봉투 딱 주니까 따뜻한 밥을 해줘요. 수고하셨다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돈 벌어올 때 그 직장에서 욕 들어먹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기분이 풀린다 이거요. 그러니까 절반을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도 남녀 관계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어다 했는데 그거 원문을 보시면 남편은 너를 이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은 남녀 평등할 때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여자는 남자가 끌고 다녀야지 뭔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끌고 다니면은 불편해져. 이 여자가 복잡해요. 그래서 함부로 끌고 다니면 안 되고 매너 있게 리더십을 센스 있게 리더십을 해서 해야 여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증거하는 게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채 있는 남학생들이 누구냐? 여자친구한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은 대학로 가지요. 그 대학로 가면 그 다음에 뭐 한 줄 알아요, 남학생? 어느 카페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기도 좋고 아무데나 좋아요. 근데 점점 그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카페 아무데나 그래서 어떻게 어쩌고 해서 들어갔어. 뭐 드시겠어요? 결정을 다 여자가 하고 여자가 결제하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야, 머리를. 그러니까 이놈의 남자는 써먹을 데가 없겠다 그러고 차버리는 거예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물론 여학생 호주머니에도 돈이 있고 뭐가 맛있는지 다 알아요. 어느 집이 더 맛있게 밥하고 차도 더 커피도 맛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만 남자가 알아서 그걸 쭉 할 때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서는 쇠뇌가 된 거라고 보시기에는 너무 지구 전 인류적으로 번져 있어. 그리고 이게 쇠뇌가 되면은 수십 년 하다 끝나는데 하나님이 세운 건 수천 년 동안 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능력 있는 남자랑 능력이 없는데 두 남자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사회도 그거를 나쁘다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기를 품고 아기를 출산하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험한 일들을 아기를 낳지 않아도 되는 남편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키우는 게 연봉 1억짜리 정도의 노동력이다라고 하는데 돌대가리 경제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게 부인이고 아내고 어머니 역할인 거예요. 돈으로 invaluable,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측정 자체. 에? 엄마랑 부인이랑 딸을 돈으로 얼마짜리로 계산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얼마짜리로 계산한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얼마짜리로 경제학자가 평가하는 거를 인터넷에 도는데 쓰레기 같으니까 읽지도 말라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나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닮으면 이게 측정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을 안
안 닮아가지고 중간치대에서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제로의 가치냐? 그러질 않고 마귀짓을 하면 마이너스 1000만조 억 달러의 마이너스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행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친구 사귀면 안 되지만 마귀적인 속성이 가득 찬 나라나 민족에는 투자를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기질로 보면 이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인데 거기는 기독교가 많이 부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웨덴은 기독교 국가인데 아기를 안 낳고 편리하게 사는 쪽으로 돼 있고 정부 세금 걷는 걸 모든 사람이 의지해서 하니까 어느 가정은 70%를 세금 내요. 1000만 원 벌면 700만 원을 세금으로 바로 뛰어가요. 그래서 3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스웨덴에서 살아보신 한국분이 엄청 불편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료니까 진료를 받으려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공짜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가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날 몇 명만 하면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은 보건소 가야 되고 보건소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의사를 만나야지 바로 아픈 사람이 그날 의사를 못 만나요. 세금으로 무료 혜택을 받으니까 전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그날 기다리는 게 아니고 2주,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병원 갈 때 약속이 2주 후에 잡히니까 2주 동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추운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을 많이 내면 그날 의사를 만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70%의 소득을 다 세금으로 뜯기는 제도를 괜히 만든 거예요. 아플 때 그냥 그날 의사한테 돈 많이 내고 진찰을 그날 바로 받는 게 나은 거지. 소득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여러분 스톡홀름에서 700만 원을 세금을 내고 아플 때 2주 동안 끙끙 앓고 있어봐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700만 원 내놓고 30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는데 몸 아파가지고 2주 동안 낑낑대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지 혜택이 없이 아프면 그날 700만 원 낼 돈을 국가에 내지 말고 의사한테 그냥 내서 바로 진찰을 받고 약 지어받고 주사 맞고 수술 받든지 그게 시간 절약이 된다 이거예요.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해서 아픈 사람 위에 고생하는 사람이 소득 벌게 해야지 스웨덴 총리가 아픈 것 때문에 돈을 벌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웨덴 총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뭐 복지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애를 많이 낳는 거 자체를 부정시 안 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나는 이슬람은 반대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니까 국가가 도와주는 걸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돕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법에 따라서 즐기고 사는 게 체질화된 민족은 재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싹 식어버려 가지고 부흥이 꺼지고 기독교가 타락한 국가를 도와주느니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는 패턴이 남아있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기를 소중히 안 낳아도 돼요. 아기가 없어도 되고 한 명이라도 돼요. 아기가 귀중한 존재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힘든 일도 네 오늘 다 해 놓겠습니다. 이게 힘든 일을 왜 힘들지 않게 하죠? 가족 생각이 나서 힘들지 않는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사랑 안 하잖아요. 남자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학생들 잘 들어. 나한테 저 사장이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키거든. 야, 네가 해.
아니면 나한테 월급 더 내놔. 이렇게 돼요.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자, 사장사랑해서 내가 일하게 됐어. 처자식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일하게 됐어.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사랑 안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 사장을 위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투자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돈 벌기 전에 뭐를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있으면은 내 물건 소유라고 갖고 있지만 말고 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소유권이 이게 물건이 예를 들어 보세요. 종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종 사세요, 종 사세요 이러고 종을 팔고 있는데 종이 100개가 재고품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팔리고 있어. 그럼 99개가 이렇게 남았는데 저쪽 가게에서 종이 필요해. 그러면은 쓸만한 종을 빌려줘야겠죠, 가게가. 그럴 때 빌려줄 때 이걸 내 거니까 사라고 하지 말고 계속 만날 사람이면 이걸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냥 갖고 있게 관리권을 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빚을 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해주면서 친해지고 서로 돕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자기 걸로 돼 있는 거는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넣어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어차피 100개의 종이 그날 판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물건이 있는데 그게 생계에 지장을 안 주는 물건이면 다 맡겨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 안 하고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고받을 때 그 사람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분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런 착한 일을 할 때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기 습성이 나와요. 그런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옆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건이나 음식을 자꾸만 줘서 어차피 썩을 거니까 음식은 신선할 때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물건은 썩는 게 아니니까 빌려서 계속 쓰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지. 이래가지고 다 맡겨서 인심을 딱 얻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사업하라고.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복음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저는 목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저 처음 오셨어. 성경을 배우고 싶지만은 목사님을 아직 모르고 성경은 믿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신뢰가 쌓여야지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먼저 해야겠어? 목사님이 먼저 해서. 목사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헌금 우리 교회 안 내셔도 낸 걸로 칠 테니까 친척이나 친구분들이 미자리 교회나 농촌 교회나 어려운 사람 돕고 있거나 뭐 고아 돕고 가나 뭐 거기 내시면 우리 교회 한 거라고 그리고 그냥 오시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안경점이나 저기 악기점 운영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헌금은 즐겨내는 헌금만 받으시지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을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목회자는 사업을 해도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망한다고. 사업을 망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찬양에 집중하고 또는 전도에 집중하다가 목사 되면 좋은데 찬양과 전도가 좋지는 않은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게 망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교회도 성격상 사고방식 마인드가 사람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선교를 해도 안 되고 고아원을 해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되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과 상관이 없는 물건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옆 사람한테 이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이 해줘도 반응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름하게 입고 음식점 들어가서 함부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허름하게 입었지만은 주머니 속에 음식값이 두둑히 있는데 거지같이 한번 입고 가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뒤에 온 사람이 다 밥을 먹도록 나한테 음식을 안 주는 거야. 에? 그런 거를 할 때 잘 입고 가가지고 대접받으면 그 주인의 심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입고 가가지고 허접하게 입고 가서 뭘 하면은 이거 도둑놈 아닌가?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가게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갈 때 대접받으려고 가지 말고 대접을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사람을 차별을 안 하고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손님 모시고 식사 접대하기 전에 어떻게 가야 돼요? 허름하게 해서 제일 싼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주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고 돈 거래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도록 예정이 돼 있냐?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이 밥 먹고 싶어, 기운이 빠져 이러는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소리를 못 내죠. 걔는 돈을 벌질 못하래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기도를 하고 배가 고프면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부인이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항상 자기 기준으로 부인을 잘해주려는 자기 세계가 있어야 돼. 그런데 부인이 남자보다 여성들이 이렇게 감정 변동이 심해요. 누가 잘못 보면은 여자들은 다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감동의 물결 그 자체인 거예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의 물결 그 자체인 거야. 짜증이 나면 오래 참질 않아요. 친정엄마한테나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부인을 사랑하려면 여자는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철학으로 부인을 잘 해줘야지 되고 그런 겁니다. 아버님이 엄하신 집안들이 있죠, 여기에. 할아버님이 엄하신 집안. 그러면은 좋은 걸 드려도 이걸 뭘 가져왔냐 막 화를 내고 조금 싸구려 가져 이거 싸구려 왜 가져왔냐 이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6.25 뭐 이러면서 험한 시절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전쟁통에서 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여유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밥 먹자. 이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정하게 해주면은 부인이 약해한 심령을 가질까 봐 세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반응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내 철학과 내 사상을 갖고 내 주관대로 잘해드리고 빠져나오고 해야 기분 좋지. 할아버지가 칭찬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부인이나 할아버지, 엄하신 할아버지한테만 하면 안 되고 손님한테, 거래처 대상한테도 똑같이 하고 교인이 오셔도 똑같이 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사상이 단단하게 연그러 있어야 사회 개척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께 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주겠지. 뭐야 저 손님은 아우 매너 없어. 블랙 컨슈머야. 뭐 이러면서 뭐 막 그 자기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해먹을 짓이 아닌 게 물론 여기 의대 붙은 학생들도 있어. 의대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오는 환자가 죽을 소리 하는 인간 봐봐. 하나는 게 어디가 아파요. 근데 또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S를 해줘도 계속 고장나는 기계인 거예요. 이게. 환자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다 나으면 쌩 까는 거예요. 의사한테 오질 않아요. 건강해지면. 그러니까 뭔가 나빠질 때만 와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어떻게 직업의식을 딱 갖고 부정적인 말을 아프다 하고 막 그래도 그거 자체에 정서가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자기 세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가 없이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세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세계관을 성경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동하는 자가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스웨덴 사람 성경 안 읽어. 교회 안 나가. 국가 문화가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졌다는 거지 스웨덴의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만모니즘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을 왜 수입했냐? 기독교 국가한테 식민지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뭐 할까 이러니까 기독교 제국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니까 우리는 유럽인이 많이 믿는 백인들 종교 믿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슬람을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빈 진공이 있으면 기독교가 안 들어가면 이슬람이나 빨갱이가 들어가든지 뭘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께 들어와서 채우거나 세상께 들어와서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붙었죠. 공부 안 하죠. 그러면 음란이 와가지고 연애질하는 음란 잡동사니들이 여러분을 꼬신단 말이에요. 또는 당구 치자 이러면서 당구장 가가지고 돈 내게 하면서 도박하는 것들이 꼬신단 말이에요. 당구가 운동이면 좋은데 당구 갖고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자세나 집중력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시간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자기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상을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의지의 영역은 키워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도 내가 소리내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야단을 치시는 할아버지의 태도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가? 야단을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냐? 그럼 되냐? 그럴 때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나 잘 되라는 말씀으로 하시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고 자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받아내야 어르신들이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요동을 안 하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단 한 번 쳤는데 울고 이게 돌아지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애 없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쟤는 철이 안 들었어. 그 무슨 소리 나온 줄 알아요?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도 잘해줘야 돼요. 상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군대 간다. 군대 가서 사람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사람 된다는 게 군대가 거룩한 데가 아니에요. 무식한 데지. 여자분들은 그 지옥 같은 데를 몰라. 직장 생활을 하면 군대보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군대랑 또 다른 거예요. 군대는 개고생하는 데요.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다 땜빵을 해야 돼. 개고생을 한다고 보시면 알아요.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게 하고. 그러니까 고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 예? 그 성격이 안 맞는 인간은 다 어디 갔다 숨어 있다가 여기 나타났는지 다 나타나요. 군대 가면은 나하고 제일 원수되는 성격은 다 둘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버티고 나오면은 이게 불만불평을 하지 않는 성격이 어느 정도 돼서 사실은 남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무딘 거는 군대 3년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여학생들보다 센서티브가 좀 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남자보다 듬직한 남자한테 시집가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똑똑한데 남자가 이러고 막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 머리는 천재거든. 근데 이게 여자 세계도 그러는데 이게 신랑이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띠해도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훨씬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히 부르려면 천지의 박사 천재들 부르면 되니까. 근데 삶을 의지하고 정서가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렇게 뭐 요동칠 때 끄떡도 안 하는 어떤 안정감을 가진 정서가 있어야 그 남편 정서에 기대는 게 있어요. 남편의 팔뚝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서가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먹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깡패가 있을 때 밀리지 않는 기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깡패가 처음부터 주먹질이 나와요. 기세를 잡아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의 깡패는 담뱃불로 지 살을 찢으면서 씩 웃어요.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나는 이런 미친놈이야.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기세를 잡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승부를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완전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밀리지 않고 쌍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먹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세가 오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생겨요? 굶었는데 더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굶었는데 더 열심히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수학을 싫어하는데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니까 영어는 싫어. 나 수학만 좋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는 깡패 앞에서 기질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기 싫은데 과목을 다 해야 졸업을 해. 그걸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그러면은 깡패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깡패가.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사회 나가서 깡패 대장 되는 마귀 새끼 나올 때 사회에 마귀적인 거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게 다 있어요. 사회 가면.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은 기도 소리 들어가죠. 금식할수록 크게 기도하고 더 오래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더니 설립 예배를 할 때 토요일 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백 명이 그냥 수백 명인가? 30명짜리인데 수백 명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날이니까 그 중에 10%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딱 가니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띠란 청년이 한 명이 왔어. 또 토요일 날 어제 참석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축하객이 많고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되겠다 이러고 온 거야. 근데 지 혼자 온 거야. 첫날 오고 다시는 안 와.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교인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세 명이 오고 다섯 명이 왔다가 싹 없어지고 한 명이 와. 다시. 그렇습니다. 이게 5명 오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한 명이 왔는데 다음 주에 3명 왔어. 근데 2주 있다가 5명이 돼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야. 이건 너무 기쁜 거야. 5명. 이건 기적이야. 이건 3층 상가에 이거 카센터에 있어서 동네 사람도 안 오는 동네인데 여기 왔어. 기적이야. 힘이 막 나니까 설교를 막 3시간 넘게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질려버려서 이제 다음에 한 명 오더라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기운이 쫙 빠져요. 내가 설교를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예? 내가 설교를 진짜 목숨 바쳐 설교를 했는데 왜 안 오지? 질려버린 거예요. 설교를 3시간 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 다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한 명 왔을 때 저는 이랬어요. 그렇지. 안 온 사람 때문에 내가 힘 빠지는데 이분은 귀하게 와주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히 설교를 항상 했어요. 교인이 줄으면 더 열심히 설교를 항상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질려서 안 오든지 부담돼서 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오셔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이게 피곤하게 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운 빠진 상황에서 남은 분들한테는 더 잘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 기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힘들게 할 때 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저까지 가야 돼. 그리고 행군 훈련을 막 시킨 선생님들하고 계속 지내고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약하지 않은 거는 왜 생겼냐. 몸을 힘들게 해도 그걸 버텨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멘탈이 센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신을 당하면 자기도 배신해서 화풀이 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는데 멘탈이 센 사람만 배신당해도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 안 할 것 같죠. 근데 주변이 여러분을 다 버리고 배신해서 떠나가서 여러분이 졸지에 예수님처럼 됐다 봐. 근데 여러분은 죄가 없는데 다 배신을 때리고 여러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면. 그때 자기는 배신을 안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어린 청소년 시절에 멘탈이 그렇게 세팅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이, 자기 세계가 세팅을 누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버텨내는 사람은 학생 때 힘들게끔 버티는 생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 내 유튜브 내 거 왜 폭파시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내가 뭐 유튜브 사장 욕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 좀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한 내용들을 논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호불호가 갈려요. 저 목사 어떻다. 좋다 안 좋다 이게 확 갈려버리는 목사 스타일이거든 저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 연애질이야 막 이래버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교제하고 누구랑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축복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바람피는 기질은 연애를 자유롭게 하는 인간들이 바람을 피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근데 사실 애인을 바꿔치는 사람은 결혼해서 부인을 바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청소년기 때 제가 잡아드리려고 어린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다른 여자랑 바꿔치기 해서 다른 여자랑 살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연애할 때 그게 들어가면은 결혼식 할 땐 몰라도 갱년기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권태기가 오면은 이게 귀신이 확 들어가면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년 때부터 훈련시켜야지 대학생 때 훈련시켜요. 지금 애인 사귀고 애인 바꿔치기 하기 바쁜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미 대학교 때는 늦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바람 피지 않는 건 유치원 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결정돼서 사춘기 전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고 싶어도 뭐 환경이 인기가 없어. 그래서 바람을 못 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나 바람 피는 거지 무능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은 바람도 못 핀다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 술집에서. 그러면서 술집에서 바람 피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그 세상 나쁜 사람들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거는 권력과 돈과 연관 있을 때 이게 계속 음란질이 돌아가는 거지 돈이나 권력이나 기득권에 대해서 초탈한 사람일수록 자기 사람을 버리질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자꾸만 해야 되고 그것은 친구 사랑보단 은혜를 베푸신 집안 어르신들,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 그리고 내가 얻어먹을 건 없지만 내 동생이야. 내가 돌봐줘야 돼. 내가 돌봐줘야 돼. 내 동생이야. 동생이 해주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러지만 자기 동생을 챙기고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어린 시절을 지낸 애들이 배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멘탈이 센 거는 어디 가서 3박 4일 훈련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멘탈 세야지 버티는 상황이 청소년 10몇 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불러서 듣기 싫은 설교를 계속 듣고 하기 싫은 기도를 하는데 굶었는데 기도 더 크게 해. 이거를 순종할 수 있어야 배신 때리지 않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질이 한 겹 한 겹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뭐를 해도 복을 받게 되고 저주받을 기질이 세팅이 되면 훅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훅 불면은 쓰러져서 타락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지 혼자 슬퍼하지 남을 괴롭히진 않는데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타락시키고 나라와 도시를 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력은 뒤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악마하고 줄싸움 해가지고 이 뭐예요? 줄 당기기 운동이 있잖아요. 그 이름 줄넘기도 아니고 뭐 줄다리기 까먹었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까먹었어. 줄다리기 운동이 있어요. 줄넘기라고 그러려고 그래. 너무 커서 줄 넘기 하기가 어려운데요. 땡기기, 줄다리기. 예.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저쪽에서 땡긴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땡겨줘야 돼요. 땡겨줘야 된다고. 예. 이용차 이게 기압이 들어가면서 같이 순간적으로 같이 힘을 줘야지 땡길 수 있거든. 그래서 뭉치는데 시간적으로 뭉쳐줘야 돼요. 정서가 그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에 그렇죠 이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영적으로 뭉치는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자. 잘 안 될 때는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잘 될 때는 칭찬하고. 그래서 항상 방향이 건전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힘들면 응원해주고 잘 되면 칭찬과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방향이 좋으면은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면으로 드러내서 대적을 하면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전으로 말을 해서. 예? 말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눌리지 않게 하려고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할 바를 다 하고 지치지 않은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멘탈이 센 사람이 돼서 목사가 돼서 5명이나 막 왔는데 싹 빠지고 1명 남았어. 그때 설교할 때 기운이 쫙 빠질 때 그거를 극복하는 성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힘내서 설교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내서 설교를 안 해도 습관적으로 힘내서 열심히 하는 기질과 성격과 사고방식이 무의식 가운데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굽히지 않고 쭉 자기가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어야지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지. 잘 될 때 행복하다 막 이러고 어려우면은 성도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성도가 위로해주고 잘 될 때는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멘탈이 백지장 멘탈이고 유리 멘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따구 식으로 하면은요 세상 못 이겨요. 교회 다닌 사람이 멘탈이 약한 거예요. 상처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둥 같은 건축물이 있고 장식품 같은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무게를 못 버티는 건축 자재가 있어요. 그건 장식용이에요. 무게를 버티는 내장재가 있어요. 그 H빙 기둥과 같은. H빙 기둥과 같이 사회의 압력을 버틸 수가 있기 위해서 기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힘든 운동을 해서 몇 바퀴를 더 돌기까지나 쉬지 않는다. 힘들어도 느리게 뛰어도 되니까 쉬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냐 이거예요. 빠르게 등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냐 이거예요. 중간에 쉬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기질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어느 정도 다 되고 배신을 때려도 배신을 안 하고 이런 기질이 자기 속에 든든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성격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격이 안 맞아도 우리 어린이들을 잘해 주셔요. 그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 반대가 축복이에요. 좋은 걸 주지만 하나님이 복받을 만하다 이래가지고 구약에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구약이 뭐가 재밌다고 주야로 묵상을 하냐 이거 율법을. 그 사람 복돼서 합당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지만 복이 아니고 불쌍해서 잘해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처지가 안 돼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복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뭔지 알아요? 도박을 하다 다 망한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도박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런데 다음 해부터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복 받은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재벌 안 됐죠? 도박 안 한다고 재벌 되게 해주면은 그게 그 뭐야 그거 이상한 거지. 그 장자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하나 고기 구워 먹는 걸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저 방탕한 탕자놈의 동생 자식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비싼 송아지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안 했다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주일 성수한다고 바람만 안 핀다고 해가지고 부자 되도록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바람 안 피는 남자들이 수두룩빽빽해요. 근데 맨날 바람 피다가 이제 다시는 바람 안 피겠습니다 결단하니까 회사가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버리고 가족 버리고 또 나쁜 짓 할까 봐
불쌍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박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저질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똥이나 퍼서 사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이 무엇을 잘 되고 망하고 이거 멘탈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이웃이 잘 되게 될 때 탐내지 않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자, 힘쓰자, 노력하자, 탐나지 않게. 이게 아니고 자기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께. 무가 되건 간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알차야 되는 거예요. 알차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요란하면 깡통인 거예요.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러워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빈 깡통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 축하받고 어려우면 위로받고 그러면은 죽을 고생을 할 때 그거를 사람들을 다 살 길로 끌고 가지 못해요.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받아요. 생일 축하 좀 안 받으면 어때고. 멘탈이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은 나무야. 뭐 이런 뭐 자연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레파토리 엄청 많어. 주일학교용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 미국 축복송도 있고 막 있어. 언어별로 다 있어.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축복은 해줘도 축하를 안 받고 그냥 없든지 이렇게 쓱 있고 그러는 거지. 누가 이렇게 내가 해줬으니까 너는 왜 내 생일 안 챙겨주냐? 나는 그거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수십 명 생일 외고 그거 다 하는 거 일이에요. 그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대접받지 않고 잔치의 말 속에서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일이다 기억이 나면 자연스럽게 뭐 챙겨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생일이 언제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회사 일은 생일을 다 고객을 챙겨줘야 돼. 근데 친구는 뭐냐?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도 항상 그를 좋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지가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수십 년 동안 친구인데 검소하게 살아요. 목사님들이. 생일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목사님끼리 안 챙겨줘요. 집에 가서 미역국 먹고 애들이 케이크 이렇게 촛불 꽂아주면 그거 애들 정성 때문에 하는 거 외에는 생일 안 챙겨요. 생일 신경 안 써요. 부모님 생신 때는 신경을 쓰지만 내 생일 챙기는 거는 신경을 우리가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 게 있으니까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거지. 죽어가는 거지. 그리고 남만 생각하는 게 즐거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충격을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만물을 운영하시는가. 복과 저주는 어떻게 세상에서 운영되는가. 이렇게 영적인 걸 알고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내 생일이 축하를 챙겨받고 챙겨주고 너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데 와가지고 사사로운 거를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롱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지고 뛰면 달리기 마라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러닝셔츠, 운동 팬츠, 운동화. 그것만 입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 1일 3찬, 1일 2찬 갖고 불평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밥하고 멸치하고 김하고 이렇게만 있어. 그래도 먹어야 되고. 뭐 나물 반찬 2개만 있어도 밥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학생들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힘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마음껏 야채와 과일과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은 고기나 새끼, 삼시세끼를 먹을 자격이 없다. 운동을 안 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17시간 하는데 수험생들은 에너지 되는 걸 많이 먹으면 성욕으로 가요, 그게. 청소년 땐 그게 다 성욕으로 간다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성적인 어떤 욕구가 발동을 하고 여자애들은 성적인 욕구가 발동을 안 해도 무슨 드라마를 보면 막 거기에 빠지는 거야. 삼각관계나 로맨스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막 남학생들은 그렇게 로맨스 영화 안 좋아하는데 여학생은 그걸 막 좋아하는 거야. 왜? 육적인 성 에너지가 도는 게 아니고 이 정서상 멘탈이 로맨스에 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고생들이. 그게 공부를 할 때 에너지를 너무 먹었는데 너무 남녀 학생들이 처먹은 거야.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성 에너지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데 형태가 다르지만은 이게 공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기를 먹고 키가 부쩍부쩍 크고 뼈가 튼튼해지고 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래서 뼈가 튼튼하고 성장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려면 운동을 반드시 하는 게 의무인 거예요. 학생은 의무. 그리고 배부르게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배가 등가죽에 딱 붙을 정도로 배고픈 걸 즐길 줄 아는 기질을 즐겨야 된다. 배부르면 반드시 배가 등짝에 붙는 굶주림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야 돼. 버티면 안 돼. 배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 속이 깨끗해서 기분이 상쾌한데 이거. 이런 증세가 초등학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돼야 무병한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배고파. 그래서 먹었어. 또 배고프니까 허전해. 먹었어. 그럼 병을 못 이겨요. 병을 이기려면 이래야 됩니다. 배가 부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 감사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꺼지죠. 꺼지는데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하루 종일 버텨도 그것이 기분 좋고 상쾌할 수 있도록 체질을 만들어야 그 몸은 병을 스스로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끼 정도는 하루 정도는 굶고 그거를 버티면 안 되고 몸 자체가 그거를 편안하게 느끼는 단계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건강 체질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 체질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병장수라고 그래서 몸이 뭔가 약한 부위가 있으면 조심해서 사니까 욕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럼 욕심이 없으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잉태하는 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산다고.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없애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수학을 싫어해.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야. 그걸 끝까지 다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한계를 자기가 체험할 때까지 한번 가보라 말이에요. 목사님은 공부를 할 때 내가 몸이 병날 지경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이 리미트, 한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을 단계까지 해서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냐?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서울대 가고 서울의대 가고 뭐 이러는 수재들이 있는데 나는 서울의대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경희대 경제과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희대가 서울대보다 후진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공부를 수학을 하고 물리를 하고 화학을 하고 국어를 했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힘을 다 쏟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아도 그걸 도전을 했다는 거지.
나는 70점이고 90점이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 리미트, 내가 턱걸이를 15번까지 할 수 있는지 2번까지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어떤 종목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을 할 필요가 없고 잘하는 과목만 해야지 인생 성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과목도 최선을 다해서 내 인내력과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성격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점수,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만약 뛰었으면 멘탈이 오래 참는 성향이 형성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과목이. 제자리 넓이뛰기. 나는요 개구리야. 탁 뛰면은 자가 있는데 자의 측정 범위를 체육 선생님 측정 범위 자가 있어요. 그걸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기록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상한 다리를 가졌다는 걸 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의사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 체대 가라 이랬어요. 근데 체대 가면 축구 잘하고 농구 잘하고 인기 종목을 잘해야지. 제자리 넓이뛰기를 해서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됩니까? 여러분 제자리 넓이뛰기 프로 선수로 돈벌이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굶어 죽게 딱지땅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재미없지만 이과 과목 친척들이 다 이과 고등학교 가니까 나도 이과 가자 이래. 갔는데 우리 누나가 수학 좋아해서 나도 수학 많이 하는 이과 갔는데 진짜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는데 아버님은 너 넓이뛰기 선수 되라는 거예요. 보자 하니 공부는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너는 제자리에서 팔짝 뛰는 것만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체육 선생님은 인정해 주는데 그걸 대학교 갈 수도 없어요. 제자리 달려가다가 뛰는 건 돼요.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달려가다가 뛰는 걸 잘해. 그거는 체대를 갈 수 있어.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활짝 이걸로는 체대를 못 가는 거야 이건.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재능이요 이건. 그러니까 웅덩이 건너뛸 때만 필요한 은사지 이게 어디 대학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달리기를 잘해야지. 뜀박질 잘하려면요 제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달려가면서 탄력이 좋아야지 멀리뛰기 올림픽 나가는 거지. 제자리 넓이뛰기 종목이 올림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이과를 끝까지 즐기게 해가지고 버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 이거 적성이 아니다 그러고 때려치고 재수를 해서 문과로 간 거거든. 예. 근데 또 문과에서 경제를 하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러는데 이게 경제학 공부하는 게 수학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도 주위 어른이 경제학과 공부하는 게 네가 좋아하는 역사학과를 가는 것보다 좋다. 그리고 역사는 그냥 책을 읽어도 되는 거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과를 갔어요. 그거를 버티고 하기 힘든데 버티고 그래가지고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어가기까지 적성이 진짜 안 맞는데 5등까지 들어갔어요. 왜냐 그게 쉬운 게 대학교 때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그거를 다 필기를 하고 친구하고 그걸 논하고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을 안 한 거예요.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적성이 안 맞는 과 들어갔는데 5등 안에 들어가게 나는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게 공부한 적은 없어도 불리하게 공부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버티고 이겼기 때문에 깡패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깡패한테 절대 1mm도 밀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주먹은 못 쓰죠. 그러나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세가. 여성분이 연약했죠. 그래도 목숨 걸고 할 말 다 하는 여성분이 있죠.
그 여성분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엄마 아빠가 공주님처럼 공주야 공주야 이래서 키우면은 그렇게 담대함이 여성분한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환경, 안 맞는 환경, 좋은 환경에 막 섞어져서 인생이 오거든.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선택을 하면 멀리 보고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선택을 다양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하고 한 번 정하면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경주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결혼 하는데 배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여자를 남학생이 많은 여자를 사귀어보고 하면은 자기 부인이 있을 것 같지만 사귀면은 이성관계는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음란 증세가 있는 사람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100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정신이 한 남자로 만족하고 한 여자로 만족하는 성경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한 번 사람을 좋아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은 애인을 100명씩 거느리지 못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연애 박사처럼 살지 말고 자기 일을 쭉 하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살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고 천당 가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애 박사가 음란한 사람들이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테크닉이 늘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성 관계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성중독증이 걸리면은 성중독증은 뭐냐? 여러 사람을 거치는데 만족이 없어서 방황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을 많이 사귀면은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에? 남자를 많이 바꿔서 연애하면은 안정화될 것 같죠? 진짜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거. 방황하는 거. 그 남자 경험이 없고 여자 경험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동침해서 아기 낳고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거를 테크닉이 없을 것 같죠? 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연애를 제 아내만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여자 유혹이나 남자 유혹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왜 생겼냐? 공부를 하면 끝까지 버텨내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자기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뭐 기분이 뒤집어졌다 뭐 했다 이래도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단을 많이 치셔도 할아버지한테 항상 친근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이 그렇다고 한 명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배필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 명을 책임지고 평생을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사람을 바꿔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세요. 펜스를 두고 더 가까이는 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이성을 친절히만 대해주는 거예요. 친절히만. 그러니까 모든 원수 지는 일이 없이 남학생이면 여학생을 다 매너 있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귀어서 친해져서 가까이 잘해주는 게 아니고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여성을 매너 있게 다 예의 바르게 다 잘하는 거예요. 웃어른도 다 잘하는 거예요. 친할 필요 없어. 그렇게 다 잘해. 그러면은 100만 명이 여러분을 다 칭찬하게 돼. 그런데 결혼할 때 여자를 모르는 남자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래. 그러면은 100만 명이 경쟁해서 여러분한테 막 자기가 알아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성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19금으로 들어갑니다. 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 먹기 전까지 세미나 훈련 6개월 완수하고 엄마 젖 무는 게 아니에요. 먹고 결혼하고 애 낳는 건 인간이 본능으로 알게끔 신혼여행 몰라도 가서 지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 전에 100명의 애인하고 실습을 한 다음에 101명째 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성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그냥 놀다 보고 여행 가서 사진 찍다 보고 지쳐서 호텔 숙소에 들어와서 신혼여행 3박 4일 지내고 어디 또 가을철에 여행 가고 이러다 보면 다 안 배워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단둘이 24시간 계속 지내면 알게 돼 있다고. 그거를 100명의 애인을 사전 실습하고 101명째 애인한테 장가 처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못해서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걱정이 되면 성에너지는 성기관은 이거 하체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뛰기 마라톤 이런 거 하면은 남학생 여학생 다 하체 생식기관이 건강히 회복돼요. 그래서 오래 조깅을 하고 러닝을 하면은 성기능이 다 건강해지는데 성욕은 터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중독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튼튼하고 체력은 좋고 성적인 기능은 아주 건강한데 여자나 남자 중독증에 안 걸리니까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힘 빠지고 병드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건강한데 성호르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혼 전에 동거하거나 동침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이상한 음란한 성교육학자들의 변태 교육을 거짓말로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성은 비밀인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해야만 알 것이다. 안 그래요. 교육을 안 해도 알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성숙한 20대, 30대 남자들은 여자들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운동 체력 증진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체 운동하는 게 좋고 여름철이 되니까 수영을 하죠. 심폐호흡을 그러니까 숨차게 운동하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걸 하면은 체력이 좋은데 그걸 하면은 심폐호흡만 좋아지고 공부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등산할 때도 좋고 나중에 아기 낳고 분만할 때도 힘을 고통 없이 분만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남학생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여학생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붙는 것도 좋지만 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게 건강이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리면은 뭔가 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순환을. 그리고 확장을 시키려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고기 먹고 운동 잘해서 살과 피가 되고 근육과 신경이 발달하도록 하는데 운동을 꼭 해주고 놀이를 취미로 만들지 마시고 장기 바둑 이런 거보다는 학생들 공부하시는 학생은 머리 쓰는 장기 바둑 이런 거 두시지 마시고 몸을 쓰는 운동을 취미로 하세요. 그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지. 몸을 쓰지 않는 학생이 또 취미가 바둑이야. 그거 노인네 같단 말이에요. 그 청소년이 그런 거 바둑을 취미로 할 필요가 없어. 장기도 노인들이 두는 거지. 청소년이 장기 두는 거야. 이게 취미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론은 여름철이 되니까 어디 돌아다니면 짜증난다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바야흐로 공부의 계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뜨거우니까 어디 못 가잖아. 에어컨 틀고 시원한 거 마시면서 공부하는 게 필수예요. 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게끔. 스트레스 쌓여 운동하는 거야. 여학생이 없다고 누가 뭐 여자친구 없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상상으로 얼굴 모르는 여자를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고 내 부인은 어디에 있을꼬 이러면서 내가 사업을 잘해야지 좋은 여자 만나서 저기 선물도 많이 사주지. 에? 그러면 사업 구상을 하란 말이야. 청소년 때 사업 구상을 하라. 애인 사귀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비싼 옷 사드려야지. 엄마한테 비싼 핸드백 사드려야지. 이러면서 사업 구상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결혼하면 여자친구요. 그게 자기 부인이 여자친구요. 예? 그러니까 사업 구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업해야지. 그러면은 남자는 여색을 이기는 게 뭐냐? 야, 너 기생하고 놀고 그러면은 사업 망해. 그러면은 진짜로 그게 오잖아요. 남자는요, 자기가 거지 되면서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이러면은 음란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 정신 차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둥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회사를 불어버려요. 다 없어지게 버려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중독증이 끊어져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 생각나는 남학생은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선물 드리고 내 자식들한테 뭐를 주고 선물을 해줘야지. 막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그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 여학생들은 성 문제가 딱 떠올라서 이게 청소년에 고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애들은 남자친구 사귀고 막 그러는데 결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려면 경건하게 하고 유덕하게 해서 자기의 덕성을 키우고 모르는 게 없이 다 이것저것 다 알아놔서 아주 멋진 여학생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미래를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10년 후를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게 점점 번지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경적으로 마인드 세팅을 딱 하는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슬며시 자기 혼자 미소를 짓는 거예요. 미래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미소를 짓는 현숙한 여인은 비즈니스 워먼이다 이거예요. 여성들은 어떻다고요? 미래를 보고 수익이 될 걸, 이익이 될 걸 알고 멀리서 상고의 배를 무역하면서 씩 웃는다 이거예요. 미래를 잡았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비즈니스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이 없는 남자 여자예요. 반드시 사람은 기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청사진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여러 모양으로 떠오르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집중력이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부분을 공부하는데 적성이 안 맞아도 다 그 분야를 알아놓죠. 그러면 나중에 살면서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상의하는데 큰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분야의 1등은 아니지만 1등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는데 내가 하기 싫은 그 공부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1등 능력이, 세계 1등 능력이 여러분의 도우미가 될 수 있게. 그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가지고 그게 50명 중에 30등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 이거예요. 근데 공부의 법도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잘 가르치시는 분도 좋지만 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면은 자꾸만 선생님을 바꿔서
그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어 목사님한테 배우라는 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국어를 쉽게 공부를 하는 법을 알고 즐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개국어 읽으면은 초등학교 성공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과목을 잘 못했다. 그래도요, 살다 보면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근데 왜 초등학교 공부에 목숨 걸고 6년을 다니는 거예요? 6년을 7개국어 마스터링 하는데 쏟을 수 없어? 초등학교 좀 못 다녀도 돼요. 사회 과목 좀 못해도 돼요. 사회제도가 또 바뀌거든. 대학교 될 때 또 바뀌어. 그러니까 교과서 다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7개국어를 목사님과 함께 통달을 해서 외국어 준비를 잘하면 외국 매너까지 배우고 2000년 전 사상과 그 국가의 사고방식과 문화가치와 이런 사고방식 정신세계를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7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공부하는 거는요 굉장히 보람되고 7개국어를 하는 상태에서 중학교 입학식을 하는 건 멋진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방학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 외국어를 대충 다 습득을 할 수 있어서 시편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 쉬운 구절 읽을 수 있고 계시록 읽을 수 있고 창세기 쉬운 구절 읽을 수 있으면 네 군데 주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읽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그냥 띄어서 다 가리키니까 6월 달부터 7, 8월에 수요일 금요일 오후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외국어 공부를 초등학생 중심으로 합니다. 그럴 때 대학생도 꼭 오시면 좋겠어요. 대학생 중에 7개국어를 대충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취미반으로 하는데 어머님, 할머님 다 집안 어르신도 무료니까 그냥 오시는데 기본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왜 이걸 하냐? 박사학위 나중에 받을 때 대학원 가서 석박사 받을 때 교수님이 미치도록 그런 학생 좋아해요. 외국어 준비를 해온 애가 제일 고마운 거야. 왜? 물리학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너 영어 알아? 물리학 용어가 다 외국어인데 알아? 그럼 모르죠. 준비 안 됐구만 싫어해요. 물리학 몰라도 내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근데 외국어 잘해? 요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과목도 다 그래요. 다. 이 교수님들의 취향은 못해도 돼. 내 제자야. 나한테 충성하고 나 잘 따라. 다 가르쳐 줄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근데 준비됐어? 외국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만났기 때문에 10몇 년 후에 박사 쉽게 그냥 몇 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났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3년 훈련도 안 받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훈련을 받을 걸 받고 가야지.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계시록 1장은 프랑스어, 2장은 독일어로 있고 3장은 중국어로 있고 4장은 일본어로 있고 목사님 그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만 2년 동안만 하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 그러면 현지에 가서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배우면 진짜 실력 좋아져요. 성경을 리딩을 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여름방학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겨울방학 춥죠. 공부의 계절이 또 오고 있어요. 겨울방학 춥잖아. 얼어 죽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거 틀고 나서 어떻게 나가지 마. 공부하기 딱 좋아. 겨울은 너무 좋아. 공부의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은 노는 때가 아니야. 공부하는 때지. 근데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생은 12년 후에 박사 졸업 받을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소 창업을 하든지 기업체를 운영할 때 회장님, 프레지던트님, PhD가 있으시군요. 이러면 급이 달라져요. 회장님인데 PhD야.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교수급인데 비즈니스 회사를 갖고 있어. 근데 누구는 교수님인데 월급 받고 정년 퇴직하면은 용돈이 구용해.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창업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외국어 가르쳐 주면서
창업을 하는 CEO는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갖는다. 이게 월급쟁이하고 마인드가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비치지 말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물건이 소득이 안 되면 빌려줘서 인심을 얻으라는 거죠. 습관이 되고 음식은 자기가 밥을 내고 그리고 같이 먹지 않을 때는 굶고 절식하고 다이어트하고 하루 굶고 뛰고 군살 싹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가 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체질적으로 CEO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 그래서 큰 교회에 적응을 안 해요. 내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기업체도 다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나한테 기업체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별장 하나를 선물로 드릴게요. 예. 작은 고모 집은 가난해서 집이 회사가 망했는데 제가요 집이 한 5채면은 작은 고모님 댁도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서 어린애가 그 기도를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이 참 이쁘다 우리 애기 이쁘다 하늘나라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하십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게으르고 나태한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힘들어도 버티게 하시고 체력을 키우게 하시고 정신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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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